1장 8절부터 15절까지 한 1년 정도 걸릴 거로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함께 보는데 1년 정도가 걸릴 것 같은데요. 로마서를 다 하고 나시면 성경의 이신 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우리 원리를 꽉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숨에 뭐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계속 말씀 속에 젖어가면서 이 로마서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는 그런 수준도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보내드리는 자료도 페이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거를 킵하시면 분명히 여러분 나중에 남을 가르치실 때도 좋은 자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주 한 주 복습을 해보면요. 자, 먼저 바울을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의 뜻은 작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 원래 사울로스였는데 아주 그 인기 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작은 자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인식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자기는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나눴죠. 자, 그리고 그런 내가 사도로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여러분에게 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로마서는 특별하다고 그랬죠. 싸움이 있던 고린도 교회는 싸움, 갈등 회사하는 편지를 썼어요. 뭐 이단의 공격이 있던 갈라디아 교회는 이단의 공격에 맞서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편지한 디모데 전후서에는 그 제자를 키우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를 키우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본 이 로마 교회를 가르칠 때는 오직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정말 성경 최고의 복음서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 그 복음의 주인공은 메시아에 관한 얘기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자, 구약에 율법과 선지자가 증명하는 그랬습니다. 율법은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는 모든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말하는 게 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시는데,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다. 근데 그분은 오셔서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라고 증거했습니다. 아무리 다윗 자손으로 왔어도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을 필요가 없죠. 근데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다. 그런 식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다음에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Lord라고 부르죠. Lord.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께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순종은 다르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분께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는 것 따로 가르치고 순종하는 것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바로 우리는 순종하게 된다라고 자기가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믿는 자를 불러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택하셨고 당신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르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부르심을 못 받아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갔을 때 무리들과 함께 갔다 그랬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은 그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미쳤구나,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 교실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교실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많이 방황했잖아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같은 술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같이 놀았던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그 길을 가고 방황하고 있고 죽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데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건지심을 받았다는 거에 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잠깐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다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죠. 택정함을 받았다 하면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우리가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시느냐, 폴 전사님 지난 금요일에 설교하신 것처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는 정말 미스터리예요. 그건 나봐야 우리가 알겠죠. 얼마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냐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겪어도, 혹은 질병을 만나도, 실패해도, 관계가 깨져도, 배신을 당해도, 반대로 우리가 무슨 축복을 누려도, 성공을 해도, 뭘 해도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가 잘 되시길 바란다. 잘 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사람의 눈에는 잠깐 실패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죽일 만큼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잘 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딸 제키가 펑펑 울었대요. 그래서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거기서 세상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버렸대. 그죠? 자기 이름으로 바꿔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감격이 돼서 내내 울었대요.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 거기에 복음이 다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있으셨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그런데 우리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 여기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분명히 죽으셨다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떤 모양으로든 무시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이 확실한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죽였던 사람인데, 아니 똑같이 말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못 듣고 나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이 샘물교회 거기 다니는 성도들 다 올라와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지?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가 얼마만큼이냐? 독생자 예수를 죽이실 만큼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신다. 우리 단체를 사랑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명하여서 부르셨다는 거죠.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콜링이, 유니크한 콜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여기는 은사로 돼 있죠?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도 주셨으면 나 병도 낫게 해주셔야지, 꼭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병을 분명히 낫게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럼 뭐예요? 병을 낫는 것보다 현재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만들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지금 당장 이 돈이 필요한데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 집을 주세요, 이 집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짭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와, 그 집을 그때 주셨으면 재앙이었겠구나. 무척 힘들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왜 슬퍼하죠? 왜 당황하고 왜 화를 내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우리가 예수 믿은 것만큼 큰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를 끝까지 성화에서 영화로운 단계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우리가 전혀 우리에게 deserve 되지 않는 unmerited 그런 love잖아요. favor.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느낄 수 있죠? 그러면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의 인사에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누리면 평강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죠. 즉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 사람은 평안해요. 자기 맘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불행해하지 않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가장 큰 차이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근데 똑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뭔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있다면, 그러면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느끼는가, 은혜 가운데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똑바로 믿게 되면,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자, 이따가 일단 나오지만 예수를 똑바로 믿게 되면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빚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께 빚졌고 이런 복음을 알아야 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전할 수밖에 없다. 근데 예수를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됐어도 누구 하나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못했다. 그러면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잘 믿어야지.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되는데 은혜를 잘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말고가 예수 믿는 거, 새벽기도, 주일 지키고 뭐 11조하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잘 믿었다면 우리는 평강을 누린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평강이, 샬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더욱더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칭찬하고 있죠. 그래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어로도 여러분 읽으시고요. First,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고맙다, 감사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예.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 일부가 아니라 모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도의 심령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코드가 맞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무엇에 대해 감사하냐? 여러분이 교회를 멋있게 세웠다더라, 여러분이 정말 어떤 구제를 열심히 한다더라 아니라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랬습니다. 예. Because your faith is being proclaimed throughout the whole world. 누군가 여러분 우리를 바라볼 때 믿음의 소문이 난 샘물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믿음이 뭔가? 참 너무나 귀한 거죠. 로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도 더 해괴망측한 나라였거든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침략하는 나라가 다 똑같지만 로마도 굉장히 침략으로 땅을 넓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다 약탈하는 거예요. 다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노예로 끌고 가서, 그러니까 우리 고려 사람들 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가 섞였잖아요. 우린 다인일 민족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이미 피가 다 섞여서 다 혼혈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 옹고 반점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섞였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다 피를 섞고 여자들을 다 데려가서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똑같은 일을 했거든요. 굉장히 막 뻗어나가면서 침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죠. 그리고 다 노예를 끌고 와서 편한 생활하면 귀족들이, 그러니까 소수의 지배층이 다수의 노예 계층을 거느리는 사회죠. 그러면서 온갖 더럽고 또 음란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봤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 남자들이요, 그러니까 특별히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목욕탕 문화가 발전한 거, 여러분 아시죠? 발굴해봤더니 다 목욕탕인데 혼탕이에요. 그냥 다 벌거벗고 남녀 구분 없이 다 그렇게 문화가 그래요. 화장실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침략지에서 온갖 산의 진미가 다 오니까 하는 일이 뭐냐, 맨날 노예 부리면서 먹고 토하고 그래 이게 뭐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하고 궁금해서 봤더니 토하는 거야. 또 토하는데 하도 많이 먹어서,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그게 두 가지예요. 먹는 거, 성적인 쾌락. 그래서 남자들은 노예 소녀들을 4-5명씩 거느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근데 왜 그랬느냐? 그러지 않으면 못 살아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문화도 주님 정말 힘듭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고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웁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거기는요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믿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와, 놀라운 거죠. 그래서 로마가 아직은 막 기독교를 탄압할 때는 아닙니다. 300년 지나야 이제 300년 안팎에 있지만 막 정치도 썩었고 부정부패, 가정도 무너지고, 아무튼 거리마다 다 비틀거리고 취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다르다. 기독교인들은 여자들이 정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돌보고 공동생활을 한다. 이런 소문들이 로마인들에게도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의 왕궁에서 한 명도 처녀가 없대요. 로마에는 너무나 다 문란한 생활들을 해서. 그래서 야, 우리 왕자들을 앞으로 결혼을 시키려면 누굴 뽑아야 될까?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며느리를 찾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는 신기하게도 왕실부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왜 그러냐? 기독교인들이 정절을 지킨다, 기독교인들이 정직하다, 기독교인들이 순결하다, 기독교인들이 사랑이 많다, 이런 소문이 나서 기독교인들이 왕궁에 들어가서 다 변화시킨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 로마에 이런 성도들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성도의 명성. 여러분, 우리 이것을 보면서 와, 우리 샘물교회는 어떤 명성이면 좋을까 하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도 샘물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소문난, 예수를 정말 잘 믿는다. 그럼 예수 잘 믿는 게 뭘까요? 예수를 잘 믿는 거, 믿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믿음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믿음은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쉽게 말해서 구약, 신약 다 합쳐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거 두 가지로 말하면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 근데 한국 교회는 뭐만 잘하죠?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잘해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순복음교회 한번 가보자. 세계에서 뭐 부흥이 막 일어날 때. 그래서 막 구경하러 갔대요. 야, 너무 놀랍다. 한국에 세계 최대 교회가 있는데 가서 구경해보자. 막 놀랬대요. 예배, 막 성가대, 예배 뭐 기똥차잖아요. 예, 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예, 휘황찬란하고 한국 교회처럼 교회 잘 지는 데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나와서 했어요. 나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간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와, 거기는 질서도 아무것도 없고 아비규환이래요. 막 자기가 먼저 탄다고. 이게 뭐냐? 예, 예배는 다 하나님께 드리고 줄도 안 서고 질서도 없고 서로를 배려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니. 여러분, 왜 소문이 났을까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와, 막 고문을 해도 얼굴이 밝게 죽어가요. 스데반처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옆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노예인데 아니 막 예전에는 예를 들어 상류층 사람이 잡혀왔어. 그러면 어때요? 표정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뭐 우리 다 명문대 출신이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뭐 해야 돼요? 예, 딜리버리 해야 돼요. 딜리버리 해야 되고 접시 닦아야 되고 그래요. 그럼 얼굴에 뭐가 탁 써있죠? 한번 주방에서 한번 일해보세요. 예? 우리 미국에 와서 식당에서 일 안 해보시면 거의 없죠? 어떻게 해요? 얼굴에 써있잖아요. 야, 나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거 하고 있는 거 알아? 뭐 이거 써있잖아, 얼굴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뭐 이런 거. 근데 기독교인들은 다른 거예요. 뭐 상황이 바뀌고 잡혀오고 억울한 상황이 있어도 인정해요. 받아들이고 요셉처럼 맡겨진 일을 정말 신실하게 잘해요. 야, 이 사람들은 뭐가 다르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를 들어 우리 기독교인이 그런 걸 뭘 증거할 수 있을까요? 와,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인데, 굉장히 바쁜 회사인데 우리는 주일날 쉽니다. 어떤 얍삽한 사장님들은 자기만 예배드리고 종업원들은 일하게 하죠. 그게 아니라 손해가 있더라도 야, 우리는 주일날 다 쉰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바라보는 안 믿는 사람들도 와, 진짜네. 야, 우리 회사는 꼭 주일날 일해도 되는데 예배 드리러 간대. 그럼 그거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자, 위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 회장님이 진짜 바쁜데 한 2주일 동안 안 나오는데 여행 갔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어려운 나라에 선교 갔다 왔어요. 와, 그렇구나. 그런데 막 예수는 잘 믿고 막 그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막 직원들을 학대해요. 돈도 안 주고 월급도 제때 안 주고. 그럼 어떨까요? 믿음의 소문이 날 수 없죠. 그런데 로마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위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한다면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자, 이렇게 믿음이 소문이 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내가 이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뭘 하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겠대.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얘기하는데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편지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런 보지도 못한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벌써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사랑의 첫걸음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없는 우리 가족을 어떻게 이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할까요? 나오라고 이게 영적 전쟁이든 나올까요? 예수 믿을까요? 우리 기도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모든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가 선행되면 반드시 좋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왜 또 기도를 하는가?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주석을 쓴 우리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의 책을 보니까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뭐냐? 세 가지 있다. 첫 번째는 비판받으면은 열심히 주의 일하다가 비판받으면 어떻게 해요? 의욕이 확 떨어지죠, 여러분. 정확한 것 같아요. 두 번째, 피곤함. 우리 이민의 성도들은 다 피곤해요. 다 피곤해서 뭘 못하는데 힘들어서. 세 번째는 죄예요.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하나님이 올바른 동기, the right motive, 그리고 의욕, desire, 어떤 passion, 이런 것들의 소스예요. 근데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니까 이런 동기와 의욕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죄를 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죄를 지면 말씀과 멀어지고, 죄를 지면 예배와 멀어져요. 근데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다 회복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라고 지적하더라고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패션이 생깁니다. 비판을 들어도 기도하면 우리의 에너지를 어떻게 잘 디스트리뷰트 할 건지, 잘 분배할 건지, 프라이어리티가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더 분명히 피곤하죠. 근데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기의 나머지 시간을 지혜롭게 쓰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피곤함도 이기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 당연히 죄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 첫 번째,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표현이죠. 자, 그래서 로버트 홀덴이라는 분은 기도 없는 사역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역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요, 기도 없는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탈취하는 것이다. 너무 제가 공감이 됐어요. 막 기도만 하고 일은 안 해요. 기도만 하고 전도는 안 해. 기도만 하는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섬김은 없고 움직임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 기도만 하고 공부는 안 해요. 이번에 기도 공부 못했지만 성적은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 없는 사역,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가 없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탈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다. 자, 이 둘이, 즉 사역과 기도가 결합할 때까지 복음은 본격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전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아까 어떻게 기도했죠?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래서 우리도 서로 이제 한번 기도를 시작해보는 그런 시간을 이따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뭐라고 하죠?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얘기했고, 두 번째는 너희를 만나러 가고 싶다.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always in my prayers making request. If perhaps now at last by the will of God I may succeed in coming to you. 자, 기도했더니 나중엔 정말 로마에 가게 되죠. 나중에 로마 가게 돼요. 가게 되더라. 와,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를 기도하게 되면요, 우린 결국 가게 돼요. 하게 돼요. 우리가 LA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eventually 우리는 가게 돼요. 하게 돼요. 그런데 없다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죠. 근데 아무튼 기도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나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보고 싶고, 여러분 만져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그러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다. 정말 사랑이 느껴지죠? 자, 이게 두 번째 사랑의 단계. 자, 그런데 여기서 단서가 있습니다. By the will of God. 나는 너무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런 전제를 붙여요. 우리 기도하는데 주님의 일이라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의 보스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꼭 하고 싶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이 안 보내셔도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뜻인가 보다. 나는 정말 가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안 보내주셔. 그래도 주님의 뭐 더 큰 뜻이 있겠지 하고 그때도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S도 땡큐고, 또 때로는 뭐라고 하시죠? No라고 하시죠. 근데 No도 응답이죠. 응답받은 거예요. 이걸 구했는데 No라고 하셨어요. 응답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Wait and grow. 그래, 그걸 주는데,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 같아요. 너에게 아들을 주는데 그 전에 그 아들을 네가 누릴 만한 믿음이 성장돼야 된다. 그러니까 85세 때 약속을 하셨는데 100세 때 주시잖아요. 주긴 주는데 그동안에 네가 좀 잘하라. 가나안 땅을 가긴 가는데 40년 걸리잖아요. 40년. 그러니까 다 응답이에요. 세 개가 다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100% 응답받는 사람들이죠. 예스도 응답, 노도 응답, 기다려라도 응답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쁘죠. 기도가 응답 안 돼도. 아멘. 예. 자, 그래서 기도만 하는 게 사랑이냐? 나는 너희도 꼭 만나서 보고 싶다. 그래서 강력한 사랑은 기도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 사랑으로 느끼게 해주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사랑은, 자, 저희 아내도 여기 있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자신이 없는데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다고 그 사람들이 날 아는 거 아니죠. 내가 가서 꼭 얼굴 보고 나눠주고 싶고 여러분들이 서는 걸 보고 싶다. 이게 가장 강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천 쌍의 커플들을 상담해 본 게리 체프만이죠. 박사님이 책을 썼습니다. 5개의 사랑의 언어.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자기 사랑의 언어도 잘 모르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기의 남편이나 배우자나 애인 커플들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말하면은 성경에는 4개의 단어가 나오잖아요. 에로스도 있고 또 필레오도 있고 또 스톨게도 있고 또 아가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
사랑이란 단어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아가파오 물어보셨거든요. 신적인 사랑. 못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필레오예요. 필레오. 근데 성경에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는, 사랑이래 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필레오. 예, 두 번 다 나를 아가파오 할 수 있느냐? 마지막에 그래. 그러면 필레오로도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사랑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제 자신이 없어졌죠. 옛날에 자신감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도 사랑한다 사랑한다는데 다 자기가 느끼는 사랑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수천 쌍의 부부를 조사해 보니까 이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엉뚱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더라. 근데 바울은,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바울은, 예수님은 정확히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박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5개로 좁혀지는데,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을 때 사랑으로 느껴요. 아,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군요. 선물. 그러니까 어떻게 속된 무슨 가방 안겨주고 이런 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자기를 기억해주고 선물해줄 때, 아, 나는 막 사랑이 샘솟아요. 예, 그런 스타일이고. 그래서 선물. 두 번째는 친절한 말, 인정해주는 말, kind words. 그래서 정말 잘하셨어요. 어쩜 그렇게 참, 우리 정민 집사님 옛날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이랑 싸워서 도둑을 잡았어요. 와, 야, 자기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 사랑이 또 샘솟는 거죠. 예. 예. 그런 사람은 말만 잘하면 뭐든지 다 해요. 예. 죽는 신령까지 다 해요. 이 사람에게는 이게 사랑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을 보내야 돼. 굉장히 조금 힘든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돈으로도 안 되고 또 뭘로도 안 돼요. 이 사람은 꼭 함께,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 오면 데리고 나가서 좀 얘기를 한다든지 꼭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시간을 같이 보내도 소용이 없어요. 좋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 설거지 해줘야 돼. 막 방을 치워줘야 돼요. 막 화장실을 닦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 남자는. 저희 와이프가 그래요. 예. 제 아내가.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아무리 피곤한 날도 백큐음을 돌리고 있으면요, 그 모습이 섹시하대요. 예. 참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그것만 잘하면 돈은 안 들어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봉사를 원해요. 봉사. 남자들이 만약에 봉사에 무심하면 이 여자분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막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마지막으로 터치, 예, 스킨십, 예, 그게 사랑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 남자분들은 나를 만약에 이렇게 쓰다듬어 주거나 키스를 해주지 않거나 포옹을 해주지 않으면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예, 그렇게 믿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언어로 사랑해 주셨더라고요. 이건 제가 오늘 발견한 거예요. 예를 들어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떡을 주셨어요. 선물이죠. 병든 자에게는 고침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아니라 그 나무 밑에서 있다가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가 된 사람 있죠? 아니, 나무 밑에서 있다가,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고, 나다나엘, 그 제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말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아까부터 봤는데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그 말 듣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줬다. 그리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죠? 베드로는 재밌는 스타일이에요. 베드로가 바로 봉사를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갈 때는 예수님이 항상 일하시더라고요.
베드로를 설득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걸 발견했어요.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중요한 왜냐하면 베드로 감동시키실 때 수건으로 발 닦아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베드로의 머릿속에 꽉 박혀버렸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쓸 때 성도들에게 성도가 서로를 섬기는데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섬기라. 그게 뭐냐? 예수님이 자기한테 한 걸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강렬했다. 또 예수님이 배반한 베드로 찾아가서 뭐 하셨죠? 떡 주셨어요. 봉사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봉사를 사랑의 언어를 가진 사람. 제가 보면 아까 삭개오 나왔는데 삭개오는 시간을 같이 보내주셨어요.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저녁을 먹겠다. 아무도 나와 시간 보내줄 사람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니. 시간 한번 보내줬더니 물건 다 팔고 예수님 제자 됐어요. 이 사람은 시간이 필요했던 사람, 사랑이. 터치가 필요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터치해줬어요. 문둥병자 터치해줬어요. 아무도 안 만져요. 문둥병자 만지면 큰일 나요. 종교법에도 어긋나. 근데 예수님은 만져주셨어요. 부정한 사람들 만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커뮤니케이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바울도 보니까 자, 첫 번째는 기도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기분 좋죠? 근데 두 번째는 내가 너희 콕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만나서 세 번째 뭘 원하냐? 나누어 주고 싶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기 원하는 이유는 나누고 싶다. I wanna share. 그래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많은 동역자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의 어떤 사랑의 타입인지 맨 뒤에 여기 있어요. 예, 이따가 이것도 해보고 재미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빨리 가야겠어요. 자, 그래서 자, 내가 여러분을 기도하고 만나기 원하고 여러분에게 내 안에 있는 은사를 나눠주기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세워주기 원하는 이유 하나는 여러분이 세워지기 원하고 두 번째는 나도 여러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의 어프로치예요. 내가 있는 것만 여러분에게 나눠줄게. 여러분 내 말씀 들으세요. 제 말씀 듣고 사세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저도 위로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프로치를 한다. 여러분 여기 리더십들이 많이 계실 텐데 어떤 게 좋은 리더십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매우 힘들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 besides everything else, 너무나 많은 공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차치하고 beside, I face daily the pressure, concerns for all the churches. 내 마음속에 날마다 눌리는 게 있는데 모든 교회를 한두 개 세웠어야지. 하나 세워도 이렇게 힘든데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매일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만나서 좀 위로받고 싶다.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잘 믿음이 서는 모습을 보고 위로받고 싶다. 이게 정직한 마음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쓴 주석을 보니까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데 쓸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축하하고 봉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옳지 않다. 우리가 이런 모임에 나오면 첫 번째, 내 은사로 남을 나누어주고 세워주고, 두 번째,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 사람도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줘라. 위로만 주지 말고 그 사람의 위로도 받으라. 섬김만 주지 말고 그 사람의 섬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된다. 근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보통 원하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참 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워드릴게요. 내가 나눠드릴게요. 내가 있는 거 먼저 섬길게요. 그런 다음에 저도 여러분의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정직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제일 기뻐하는 건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자꾸 세워지는 것. 그것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우리 멕시코에서 온 선교사님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겼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상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목사님, 마지막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동역자가 있었을까요? 생뚱맞게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나눠주는 데만 급급하지 않았고 도움을 청했어요. 여러분, 도움을 못 청하는 병이 있어요. 예. 저도 좀 그런 게 있고, 예, 저희 아내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도움을 청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리더로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도움을 요청해요.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자랑했다. 저는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랬을 때 100명이 넘는, 그리고 그가 사역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했다는 거죠. 먼저 내 걸 나눠주고 세워주고 그분들의 또한 도움을 받는다. 예. 그럴 때 동역자들이 생겼다. 우리 교회도 다 같이 이렇게 서로 우리 리더십을 확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세민이에게 제 개인적으로 멘토링을 해주는 말입니다. 저희 아들에게, 네가 먼저 섬겨라. 사람들을 도와줘라. 먼저 도와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처음에는 땡큐, 땡큐, 땡큐. 근데 계속 네가 섬기다 보면 나중에 사람들의 말이 바뀔 거야. 그게 뭘까요? How can I help you? What can I do for you? 그래서 내가 가진 걸 나누어 주기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세워지면 여러분의 도움을 나도 받기 원합니다.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좋은 경영이란, 역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분이 어느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이거를 인용했더라고요. 적절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경영자다. 그럼 우리 회사에도 리더십에도 다 해당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제일 좋은 경영이다.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도 서바이벌을 해야 돼요. 자꾸 주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고 또 위로받고 자꾸, 그래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우리 비행기 안전수칙할 때 항상 하는 거 있죠? 먼저 여러분, 산소가 떨어지거나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산소 마스크를 딱 내려오죠? 어떻게 하죠? 먼저 애기한테가 턱 되나요? 먼저 부모님들이 먹고 그 다음에 노약자들을 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당신들이 서바이브 하라는 거죠. 그래야 남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균형을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멘토링 할 때 우리 강준미 목사님이 주신 말씀인데, 먼저 여러분 서바이브 해야 됩니다. 서바이브 해야 리바이벌이 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었어요. 살아 있어야 부흥을 보죠. 예. 교회가 없어지면 부흥도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라. 버티라. 이기라. 끈기 있게 한번 참아내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리바이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바이벌 하면 리바이벌이 온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의 향해서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이유는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자, 헬라인은 그리스입니다. 로마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가 들어왔어도, 로마라는 나라는 사실 침략자 나라고 야만족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침략을 통해서. 그래도 전 세계는 헬라 문화권이에요. 그리스어가 써요. 그래서 헬라 말이 있어요.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은 똑똑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헬라인에게나,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을 나누는 두 가지예요. 헬라인이냐 아니냐.
헬라인이면 문화인, 헬라말을 못하면 야만인.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야만인이 영어로 바바리안이라고 돼 있어. 바바리안. 그래서 헬라인이건 헬라인이 아니건, 지혜가 있는 사람이건 어리석은 사람이건 나는 빚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빚진 자라고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고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구원의 체험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니,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 가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얼마든지 저 사람들처럼 예수 모르고 죽을 수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이 은혜의 체험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형제 자매를 향한 빚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체험이 없으면 나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옆에 누가 죽어가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바로 택함이라는 거예요. 택정함.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1절이 시작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택정함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게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 믿은 건 우리가 특별하게 택정받았다.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 있었고 또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렇게 정말 거듭나고 또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여전히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같이 방황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는데 어떤 사람은 그대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림을 받았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보통 자리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왜 이렇게 빚진 자라고 고백할까? 그것은 그가 그런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 다녔으면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택정하셨다. 그 은혜의 체험, 확실한 거죠. 그래서 내가 빚진 자가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러죠?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이유의 결말입니다. 은혜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택정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누구에게나 빚진 자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해주셨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그 누구에게든, 로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은 정말 귀한 거죠.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 관에 들어가서 관의 문이 땅땅 닫힐 때 여러분, 우리가 100만 달러, 억만 달러 갖고 있다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나요?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그런데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은 사람을 이 땅에서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도, 영원한 세계 속에서도 한 사람을 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런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은 전도사로서 또 목사로서 제가 제일 행복하고 힘을 얻는 순간, 아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그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성도님들이 때론 고마워서 잘 대접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거,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만요, 제일 기쁜 때는 지난주에 승호가 간증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고 얘기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고 얘기할 때, 그리고 세워질 때, 그때처럼 기쁜 일이 없죠. 그때처럼 감사하고 보람된 일이 없죠. 여러분이 간증을 하실 때, 여러분이 참 받은 은혜를, 오늘 새벽에 우리 유장로님도 계셨지만은 그 은혜를 다 간증하실 때 제일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어디 바울뿐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어디 목회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 다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우리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실질적인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 우리 뭐 앞으로 전도합시다. 그 누구에게든지 전도합시다. 그러면 여기 나가면 한 번도 전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예수님의 산상수훈 시리즈를 mp3 CD 팩으로 만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전도를 못하면 이건 뭐 우리 교회 나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의 정수잖아요. 산상복음은.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씩 드리는 것도 좋은 길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냥 가지 말자. 이번 한 주간 예수 잘 믿자, 전도하자, 복음 전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작은 사인 하나로 이거라도 한번 주변에 우리 한번 전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전도사님 괴롭혀서 하루 동안에 이걸 다 만들었습니다. 프리예요, 프리. 그럼 가져가셔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에 여러 가지 말씀이 다 시리즈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